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들어온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굶주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오늘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신 후 12 제자를 뽑으십니다. 예수님께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받으려 많은 사람이 몰려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과 굶주리는 사람과 우는 사람과 인자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은 복이 있으며 부요한 사람과 배부른 사람과 칭찬받는 사람은 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26절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보시는 제자의 자격입니다. 12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 예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 밤을 새워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날이 밝자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그중 12명을 뽑아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라 이름 지으신 시몬과 그 동생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으로 불린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배반자가 된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와 평지에서 계셨습니다. 거기에는 제자들의 큰 무리가 있었고 또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 모여든
많은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몰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더러운 영들에게 시달리던 사람도 있었는데 그들은 낫게 됐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예수를 만져보려고 애썼습니다. 예수께서는 능력이 나와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6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의 제목은 참된 제자의 조건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중심과 태도를 중요하게 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는 세상의 지도자와 달리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 밤을 새워 기도하신 후에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십니다. 예수님이 철야 기도를 통해 선발하신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라 갈릴리 출신의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토록 간절히 기도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 바치기 때문입니다. 길가나 바위 위나 가신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기 위해서는 전하는 사람들이 먼저 복음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교회 임원을 선출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영적 지도자를 세울 때 얼마나 기도로 준비하나요? 6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으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으니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 지금 울고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으니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인자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고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고 밀쳐내도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에게 이렇게 대했다. 그러나 지금 부유한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이미 너희의 위로를 다 받았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굶주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웃고 있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에게 이렇게 대했다. 6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의 제목은 참된 제자의 자격입니다. 참된 제자는 세상의 풍요함이 아니라 부족함에서 유익을 얻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잃게 되고 잃은 사람은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평지설교에서 세상과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하십니다. 가난한 사람, 굶주리는 사람, 우는 사람, 버림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반대로 부유한 사람, 배부른 사람, 웃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은 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만만하게 혼자 힘으로 살려는 사람은 결국 낙심과 좌절에 빠집니다. 어느 누구도 사람의 힘과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비로소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늘의 복을 누리기 위해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나라의 부와 세상 나라의 부 중에서 어느 쪽에 마음을 두고 있나요? 오늘의 기도입니다. 세상의 스펙을 쌓기에 바쁜 욕망의 발걸음을 멈추고 제 마음에 무엇이 자라고 있는지 늘 돌아보기 원합니다. 먼저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에 마음을 두게 하소서. 묵상 에세이입니다. 인간의 계산을 깨뜨리시다. 어느 날 한 형제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정말 고달프게 직장 생활을 하는 형제였습니다. 그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저는 그에게 기도 생활을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그 형제는 정말 암담한 표정으로 목사님 여기에서 제가 새벽에까지 일찍 일어나면 저는 쓰러지고 맙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미 그가 새벽 기도를 하지 않기로 뜻을 세운 것 같아서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 형제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지난번 저와 이야기를 나눈 후 제발 기도 좀 하라라는 제 말이 계속 마음에 맴돌아 결국 새벽 기도에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힘들 것이라고만 생각했지 더 힘든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분이 새 힘을 주실 것은 전혀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산술적인 계산을 깨뜨리시며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인간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해답이 나오지 않는 일에 뛰어듭니다. 한절 묵상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죄와 죽음의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와 죽음의 법으로 사는 세상 사람들은 심령이 배부릅니다. 내 생각, 내 계획으로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계획, 주장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가난한 마음이 될 때 천국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가 바로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미래가 아닌 현재, 지금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일 성수의 참 의미. 영국의 육상선수 에릭 리들은 1924년 파리 올림픽 100m 달리기에서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100m 경기가 일요일에 열리자 주일 성수를 이유로 출전을 거부했습니다. 그로 인해 영국에서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이라는 맹비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주종목이 아닌 처음 뛰어본 400m에서 우승하면서 운동선수와 성도로서 모두 승리를 얻었습니다.
온전한 믿음 생활을 동경하지만 다양한 일을 하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일 성수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를 위해 주일에 업무를 해야 하는 직업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주일 성수를 위해 주일에 일하지 않는 직업을 갖는다면 사회의 많은 영역에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와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신앙을 갖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초신자들과 전도의 대상이 되는 불신자들이 주일 성수에 대한 요구와 부담 때문에 공동체를 떠나거나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직업을 포기하고 다른 직업을 얻는다는 것은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작은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일에는 공식 예배에 참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 간의 교제에 힘써야 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주일 성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주일에 일해야 하는 직업인들이 복음에서 격리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일에 업무가 있더라도 예배를 드리고 일터에 나가는 것이 최선이지만 주일 성수가 어려운 직장이라면 일터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주일 예배가 어렵다면 일터에서 가능한 요일을 찾아 예배를 드림으로써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이 힘을 얻고 불신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기회를 삼을 수 있습니다. 백화점 같은 유통업체는 주일이 매우 바쁘기 때문에 그곳에서 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지역교회 목사님을 초빙해서 월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주일 성수는 그리스도인이 준수해야 할 가장 기본 계명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일 성수를 통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뿐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일터의 현장에서 주일 성수의 참 의미를 회복하는 일을 선도해 가야 합니다.